사실은 가장 인기 있는 우리 사무엘상의 본문은 그 다음에 골리앗과 마주해서 이제 물매로 던져서 쓰러뜨리고 격퇴시키는 장면이 가장 이 사무엘상 가운데 통쾌하고 중요한 승리의 장일 겁니다. 그러나 그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다윗이 오늘 얘기했던 이 경험들이 없었다면 다윗은 감히 골리앗 앞에 쓸 생각도 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골리앗 앞에 쓸 마음이 생겼다 할지라도 막아서고 있는 사울에게 대하여 설득의 말을 던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얘기했던 자신의 간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간증이 없었다면 설 수 없는 것이죠. 이제 어떤 그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러니까 다윗이 꽤 많은 사람과 이 골리앗에 대해서 저는 연구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와서 잠깐 보았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골리앗에 대해서 여러 사람에게 묻고, 그것이 어저께 있었던 본문의 내용이죠. 그것을 여러 사람에게 확인하는 가운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사울에게 가서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부릅니다. 아니, 골리앗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 포상에 대해서 물어보고 골리앗의 습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한 사람 젊은이 다윗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를 데려오라 말하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라고 32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이 골리앗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두려움 가운데 빠지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골리앗을 물리치겠으니까, 그를 격퇴시켜서 지금 이 전쟁을 끝낼 테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대화의 양상 가운데서 먼저 사울이 물어보고 확인하고 얘기하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다윗이 가자마자 먼저 안심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격퇴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대화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대화의 주도권이 다윗에게 있습니다. 왜 대화의 주도권이 다윗에게 있습니까? 다윗에게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감과 교만은 한 종이 한 장 차이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은 이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의 뿌리를 자기 자신에게 두는 것이고, 그 겸손은 그 뿌리를 하나님께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너무 이 형제들이 보기에도 너 교만하고 완고하구나 그렇게 얘기할 만큼 강력한 자신감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확인하고 있는 그 모습, 그리고 왕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에 근거한 겸손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 기본적인 겸손을 우리 심령 가운데 이식하고 그로 말미암은 자신감을 가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안 돼라고 얘기합니다. 거절의 의사를 밝혔어요.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에 불구하고 저 사람은 용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울이 자기 자신을 폄하하고 그리고 평가절하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이제 다윗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전쟁터에 아무나 섭니까? 안 됩니다. 왜 아무나 설 수 없냐면 그냥 나가서 싸워서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종 되는 일이 이 승리와 실패에 의해서 종 되거나 아니면 주인 되는 일이 결정되는 거니까 이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이 전쟁터에 설 수 없으니까 사울은 확인하는데 너는 소년에 불과하고 저 사람은 용사지 않냐. 그러니까 너는 싸울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자기가 용사임을 다윗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용사라는 사실을 34절부터 시작해서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면, 이건 일상다반사입니다. 이 사자나 곰이 양을 약탈하고 잡아먹는 일은 일상다반사고, 그 일은 오늘 내 목장에 일어날 수 있고 내일 이제 옆집 목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따라가서 추적했다는 것입니다. 추적해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는 일을 자기가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그 일에 성실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들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쫓아가서 싸움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싸워서 이겨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그냥 물매 정도 잘 던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고 오늘 얘기하는 것을 오늘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이 수염으로 번역된 원래 히브리어 자칸이라는 말은 수염과 더불어서 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곰은 수염이 없잖아요. 곰은 수염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염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 턱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사자나 곰이 오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다윗의 사냥법은 그 잡아간 짐승을 물매로 흠씬 두들겨 팬 다음에 이게 물매가 굉장히 세거든요. 그래서 심한 상처를 입거나 뼈가 부러져 있는 그 사자, 그러나 그렇게 다쳐도 사자고요, 그렇게 다쳐도 곰이잖아요. 그 다친 곰과 사자에게 다가가서 달려들면 그 키가 작으니까 이 턱을 잡고 아마 칼을 써서 이 짐승을 잡는 일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쳐 죽였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종, 여기 주라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사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으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을 내가 못 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생생하게 나의 삶 가운데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이 없었다면 다윗은 감히 그 앞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인생에 몇 번의 기회는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비참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인생에 몇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문제는요, 사람들이 그 기회가 올 때에 본인이 아무 준비가 안 되어서 그냥 지나쳐가고 기회인 줄도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회가 왔다 할지라도 이미 이전에 그 기회 가운데 승리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실패의 경험만 있기 때문에, 낮은 자존감 때문에, 그래서 충분한 믿음이 없어서 그 중요한 기회가 기회인 줄로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그것을 놓치는 일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과 환난과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고 기회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기회의 이 계단을 타고 하나하나 올라가면, 그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요, 이 아버지께서 주신 목장 가운데서 아버지를 원망하고 형제들을 원망하고 욕하고 그리고 맨날 자빠져 자기만 했다면, 양떼가 물려가건 말건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고 그냥 놀기에 바쁘고 그리고 직무를 유기했다면 그의 물매 실력은 정말 형편없는 실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열심을 다했고 곰과 사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싸워갔기 때문에 다윗이 실력을 갖추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력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가 그 살빛이 붉다는 것입니다. 그 햇빛에 그을리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윗은 지금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이미 이전 장에서 이제 수금 타는 사람을 추천할 때에 식스팩이라고 얘기했던 그것 가운데 두 가지를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무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용기 가운데서 킵보르 하일이라는 이 용기 있는 사람, 요 킵보르가 용사라는 말입니다. 하일은 능력자라는 뜻이고 킵보르라는 말은 용사라는 말입니다. 용사. 이 두 단어가 합쳐가지고 지역사회 가운데서 아주 저명한 사람을 의미하는 게 킵보르 하일인데, 다윗을 본 사람이 다윗을 그와 같이 표현했어요. 거기다가
무용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무용이라는 말은 말하마 이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싸움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싸움의 대상이 물론 그 이전에는 곰과 사자였지만 그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3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호와는 용사이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호와는 용사다 할 때 용사가 바로 말하마 이시라는 전쟁의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무서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으시되 하나님께서는 그 싸움을 하나님의 사람과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성실로 무장해 있는 사람, 아버지께서 주신 그 과업에 원망으로 대하기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자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했던 사람, 여기 용사요 그리고 이 전사인 다윗이 성장해 갔어요. 양떼의 목장 가운데 그렇게 성장해 갔어요. 그리고 이제 37절에 다윗이 다시금 이제 쐐기를 박는 말을 사울에게 던집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 많은 곰과 사자와의 전투 가운데서 승리하고 전사로 성장한 것입니다. 오늘 나의 이 싸움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사 저 사람 골리앗을 이겨내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임을 나는 굳게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믿음이 있었어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 때문에 내가 성실하게 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신 것 때문에 비로소 여기 골리앗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의 삶 가운데 충성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 가운데 반드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기를 때에 너 수능 공부 하나도 안 해도 돼. 수능 모의고사 안 봐도 되고 내신 성적 개떡같이 받아도 되고 선생님 말씀 죽도록 안 들어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맨 마지막에 실질적인 수능 가운데 너는 반드시 성공하고 좋은 대학 갈 거야. 그렇게 가르치면 그건 잘못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실해야 합니다. 성실이 우리가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처음에는 성실했어요. 그러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는 성실을 버린 듯해요. 성실을 버려서 대충 들어요. 이 사무엘이 얘기했던 말씀을 대충 듣고 반만 듣고 다 듣지 않고 다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폐위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실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실의 사람으로 서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의 삶 가운데 진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딱 나니까 사울이 허락합니다. 사울이 감동받아서 라기보다는 사울은 아마도 계산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나가서 지면 우리 종되는데 블레셋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나 이 만약에 소년이 나가서 용감하게 외치다가 저 거인 앞에서 죽으면 혹시나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온 군대는 공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만약에 저 소년이 용감하게 죽으면 우리 죽어있는 우리의 심장 가운데 불을 붙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불같이 일어나서 전쟁 가운데 혹시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 이전에도 기적 같은 승리를 경험했잖아요. 사울이 다. 그 수많은 이 블레셋 백성 앞에서 요나단이 혈혈단신으로 이제 단신은 아니죠. 무기에 든 자와 함께 더불어서 2명 나아가서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런 기적 같은 경험들이 있으니까 혹시나 이 다윗이 나아가서 전쟁 가운데 죽더라도 우리 죽은 심장 가운데 꺼져 있는 심장 가운데 다시금 불을 붙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얘기하고 내보내고 그러면서 자기 군복을 투구를 갑옷을 다윗에게 입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울의 옷이 안 맞아요. 안 맞을 수밖에 없죠. 다윗은 소년이고요. 사울이라는 그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큰 사람이니까 이제 체격의 갭이 있잖아요. 못해도 머리가 한 목부터 따지면 20cm 정도, 15에서 20cm 정도 될 거고, 거기에다가 다윗은 더 작으니까 한 30cm 정도의 이 차이가, 체격의 차이가 있는 그 가운데서 그 옷을 입으니까 걸기적거리지 못합니다. 익숙하지 못하고 입고 나가지 못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공의 공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탠다드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는 스탠다드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에게 수능 잘 봐야 된다. 저희 때는 이 학력고사 잘 봐야 된다. 그래야 네가 인생 잘 산다. 그걸로 한 가지 잣대로 우리에게 들이대고, 그리고 성공 못할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숨통을 막아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지금도 그랬고 예전에도 그랬고, 학력고사 끝나고 모의고사 끝나면 그러면 이 자기의 시험 망쳤다 그러고 죽는 일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울의 갑옷에 맞지 않는다고 실패자가 아닌 거예요. 학력고사 수능에 실패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역전의 은혜를 입으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은 자기 무장을 스스로 다시 합니다. 창칼 대신에 지팡이와 돌팔매를 들었습니다. 돌팔매 5개를 돌팔매에 쓸 주먹만한 돌 5개를 이제 구해가지고 거기에 채우고 그리고 전쟁터 가운데 섰습니다. 여러분, 돌팔매는 아이들의 장난감이 아닙니다. 이건 엄청난 전쟁 무기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미 사용했던 것입니다. 사사기 20장에 돌팔매 든 군인 700명이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 순식간에 던져내면 이 적의 이 몸에 맞으면 뼈가 부러지고 머리에 맞으면 중상을 입고 쓰러지는 일이 일어나는 아주 치명적인 무기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맞는 무기, 이 돌팔매를 잘 준비해 왔고 그것으로 곰들과 싸워 이기는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다윗은 나아가서 다음 장면 가운데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승리의 경험을 쌓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내일의 승리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했습니까? 실패도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다시금 성실하게, 겸허하게, 겸손하게 서기를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은 내일의 승리를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꺾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통해서 승리의 경험을 쌓아가시고 그것으로 자신감을 쌓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맞는 그 무기를 개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기를 개발해야 됩니다. 한 방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잘하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 그것을 붙들고 그것으로 위기를 넘어갈 수 있도록 구하고 바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더에게는 그것이 외모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는 치열한 하나님을 붙드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위기 가운데서도 이 야곱은 자기 양떼를 불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지혜였습니다. 다윗에게는 물매와 용맹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에게는 그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무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기를 갈고 닦아 승리의 길을 열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은 승리의 사람이었습니다. 날마다 주어지는 척박한,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 양떼들 가운데서 한두 마리 잃어버린들, 그것이 무슨 큰 일이야 얘기하고 있는 그 세상 가운데서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매를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서운 사자와 곰을 추격하여 이겨내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오는 선한 목자로 살아왔기에 그 성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제 골리앗을 잡아내는 탁월한 용사요 전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숙제에 최선을 다하고 아버지 성실하게 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평범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 용감한 사람, 담대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